사랑하는 당진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초등부 교육전도사 김지우입니다. 지난주 토요플러스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앞서고 있는데요. 이 시간 떨리는 마음보다 더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토요일의 기쁜 밤을 함께 보낼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한 영광을 먼저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예수 피를 힘입어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함께 찬양하며 오늘 10월 9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온 당진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통하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당진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후원 선물은 박길주 안수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정사역부에서 열심히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꼭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즘은 차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면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과실들이나 작물들을 보면 추수의 시기가 다가와 겨울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익어가는 작물들을 보면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렀는지를 뒤돌아보며 봄의 시기를 추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만연하던 봄의 계절에 얼어붙은 땅을 기경하고자 여러 농기구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농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밭에 따라 나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밭에 따라 나갈 때마다 빈번히 방해가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밭에 돌을 골라내시고 경운기로 밭을 가시고 모종을 심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종을 심으시는 아버지께 한 번만 간절히 애원하여 모종을 심고 싶다고 한 번의 기회를 얻어냈지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심으신 모종을 뽑아 다시 심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도와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큰 물조리개에 물을 가득 담아 심어진 모종 위에 물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모습을 뒤돌아보면 1년 365일 땀 흘리는 수고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아이들이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하여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든 수고도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어렵고 급변하는 날씨 덕에 농사꾼으로 오래 일하신 분들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아이들을 교육하는 환경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리도록 하는 위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변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교육하는 환경 등 아이들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과연 이 방법이 내 아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나 효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핵심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에 관한 시를 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해 주지 않아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찬송가 260장 새벽부터 우리라는 찬양의 가사로 녹아있을 정도로 신앙인들의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소망을 밝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 가운데 주목할 것은 농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사실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땅의 척박함, 가뭄 등 농부가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또 자식을 위하여 부모님이 흘리는 눈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부들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을 아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하고 매년 짓는 농사이기 때문에 작물에 따른 농사법대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농부의 모습이 아닌 시편 126편의 농부가 운다는 것은 매년 짓는 농사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농사법대로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보다 이전 시기에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정책으로 인하여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 속도의 위험성을 느낀 바로왕은 미연의 싹을 잘라 예방하고자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비윤리적인 정책의 한가운데 힘없는 노예로 자녀의 부모이지만 해줄 것이 없었던 엄마인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아이라는 사실을 숨겼지만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죽음의 위협과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곤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 자녀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 내 아이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작은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요게벳의 결단은 참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강으로 내 아이를 보낸 것은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일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녀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강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안전하게 위치해 있다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요게벳의 결단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일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의 참 부모가 되어주시고 참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길이 위기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 아이를 가장 잘 양육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요게벳의 진정한 결단은 모세를 강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게벳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강으로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의 간절한 소망은 아이를 끝까지 숨기고 품 안에 소중히 키워 그가 장성할 때까지 자라는 것을 보는 일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아이를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요게벳은 결단을 내렸고 모세를 땅에 내려놓는 그 순간 자신의 꿈과 소망했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손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농부도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맞게 행동하고자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것처럼 요게벳의 결단을 모두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요게벳의 관계처럼 우리의 내면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식은 부모가 제시해준 길을 따라 가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보고 그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생각한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선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옳은 방향을 선택하라고 꾸짖고 못된 선택을 하면 훈육을 하면서까지 좋은 방향을 가도록 도와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모습은 선한 부모이든지 악한 부모이든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현실은 바른 부모는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바른 길과 좋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면 바르지 못한 부모는 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바른 것을 가르쳐도 내 자신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가르치지 못합니다. 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바른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 신앙 안에 존재하는 부모와 자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부모는 당연히 선하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고생하고 아픔을 당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악한 부모는 내 자녀에게 고생하고 아픈 것보다 편하고 즐거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며 넓은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진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부모의 모습을 하고 계신가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 요게벳의 결단을 통하여 보았을 때 나의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스스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올바른 부모의 모습으로 나를 먼저 가르치고 양육하며 내 안에 있는 자녀가 그 길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악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요게벳처럼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농부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농사법대로 농사를 짓는 것은 익숙하고 편한 길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농사법은 내가 행동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 행동에 제약을 걸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농사법 때문에 익숙하고 편한 행동 방식을 내려놓아야 했던 농부는 당연히 억울하고 부당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연말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농부의 눈물처럼 당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내 자녀를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의 농사법에 따라 자신 스스로를 먼저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주시며 선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것처럼 편하고 좋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고난의 길일지라도 선한 부모가 되어 먼저 선택하시고 내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행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 내 자녀에게 내가 먼저 선하고 좋은 길의 모범을 보여 그 길을 따라 우리 당진교회 모든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또 다른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귀하고 신앙의 유산을 그 모습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내려놓으시는 당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농부의 눈물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모의 모습이 편하고 안락한 길로 가기보다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부를 찬양은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초등부 친구들과 예배 후에 통성 기도를 하기 전에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고백의 가사를 깊어가는 이 토요일 저녁에 모든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난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당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시고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광고를 초등부 강인범 어린이가 준비하였습니다. 다 함께 광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9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철, 이명희 집사 자녀, 예수꿈땅 초등부 강인범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음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다음 주 초대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대가정은 남편 홍지훈 집사님과 예수꿈땅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고 계신 아내 박미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자녀로는 예수꿈땅 유년부 홍예준, 홍예린 두 동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대가정과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가정사역부에서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찾고 계십니다. 눈으로만 동참하지 마시고 출석인증, 이름과 축복, 격려의 메시지를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예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온 가족과 양손을 올려 주일에 만나요 함께 인사하고 기쁨으로 내일 주일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